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들어서 가장 최고의 관심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겨울이 가고 이렇게 봄이 다가온 것처럼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피폐되어졌던 모든 건강,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경제,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도 점차 쇠퇴가 심하게 되어져 가던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이하면서 교회 존재 의미와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까지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날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기를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결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상처들은 시간이 가면 아물기도 하고 새살이 돋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펼쳐져 있는 이러한 환경들은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회복되고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한 회복,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한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준비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느헤미야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으면서 그것을 나의 소명으로 받고 그 소명에 나섰던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 시대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데에 주축들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징검다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에,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을 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이유가, 이 에스라의 말씀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10장밖에 안 되는 시기가 거의 100년의 역사를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어려워요. 오늘은 에스라가 사역을 하고 난 뒤 약 14년이 지난 BC 444년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3차 귀환을 합니다. 이때는 극소수의 사람, 느헤미야를 호위하는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 안에 깊은 뜻을 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청혼의 꿈을 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아름답게 성취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느헤미야는 입지실천한 사람이었어요. 뜻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해내는 사람. 여러분, 이 입지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율곡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입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완성해 드리는 삶.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고 정인영 선교사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다가 다 완성하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그 땅에서 남편을 그 땅에 묻고 나도 그 무덤 가운데 함께 묻히게 말하고 거기 현지인들이 땅을 무려 9피트나 팠대요. 그래서 3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그러한 그 무덤을 가족묘를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래 됐다 이제 그만 족하다라고 말할 때까지 이루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뜻은 저는 이 느헤미야를 52일의 기적의 사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남들이 100년이 넘도록 하지 못한 일들을 한 사람, 뜻을 세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52일 만에 그 일들을 완성해내는 그런 사람,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그저 가슴만 대고 속만 대고 있었던 일들을 한 사람을 분연히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들의 수건 사업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버리니까 성이 있지만 그건 성이 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집에 대문이 다 부셔졌어요. 그래가지고 대문짝이 안 달려 있습니다. 유리창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단층에 살아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집에다가 모든 은근 폐물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다 놓고 집을 떠나서 외출하고 몇 날 며칠 여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도적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그것을 다 무너졌던 성벽을 견고하게 다시 세우고 그리고 다 불타버렸던 그러한 성문들을 곳곳마다 다 견고하게 다시 성문을 세워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7월 1일 날 7월 달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주세요.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그 책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한번 구경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율법책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읽을 수도 없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자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언어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글씨는 아람어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책은 어떤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단어들 그리고 비슷한 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고 달인인 탁월한 에스라에게 그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의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해서 들을 때에, 자세히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궈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들이 1, 2, 3차에 걸쳐서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귀환한 이유는 물론 각각의 사명이 있었어요.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어요.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는 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알도록 듣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읽어주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해서 왔어요. 3차 기한은 무너졌던 성벽과 성문이 다 불타버림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 큰 환난이라는 단어와 또 많은 능욕을 받았다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어떤 거겠어요? 누구에게 능욕을 당합니까? 자기 가족에게 능욕을 당합니까? 이웃들에게 능욕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왔어? 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왜요? 그들이 뭔가를 좀 얻고, 그들이 뭔가를 좀 채워놓으면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하려면 다 방해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을 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높다라고 하는 것, 성문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만도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보와 경제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불안해 보십시오. 지금 저 미얀마 같이 막 군부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세해서 어린 학생들을 그냥 총으로 쏘아 죽이고, 손을 들고 있는데 총을 쏘아버리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데도, 내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그냥 난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권이 유린당하고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있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외국에서 이 땅에, 제한도 없는 이 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삶에 기본적인, 그거 자체로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안 되고 내가 어떤 큰 성공을 하는데 바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지 몰라도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시대가 든든하고 안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시대에 평안함을 주고 내 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또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물론 그것은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 같은 그런 왕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저 바벨론, 그리고 또 지금은 페르시아, 이것 이후에는 헬라, 그 이후에는 저 로마 제국, 이러한 그 세계 강력한 제국들에 의해서 그들은 주권을 잃고 1948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 나라 없이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그들이 왕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분봉왕이에요. 여전히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조차도 AD 70년에 완전히 없어져서 아예 그때부터는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조차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그러한 비운을 맞이했던 이스라엘의 우리가 역사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국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광의 나라를 그들은 기대하고 왔어요. 그런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을 때도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성전을 지었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성전만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당만 나왔다고 해서 저절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보여지는 성전 플러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닙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형식적으로 안식일날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제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외적인 행위에다가 더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그것이 다한 것이냐 착각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라가 왔습니다. 에스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이들에게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야겠다라고 와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삶 속에서는 내가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에는 그 말씀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근하게 나타난 게 뭐였어요? 이방 여인들. 그냥 마음껏 혼인하는 거예요. 왜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합니까? 나의 욕심을 쫓아서, 정욕을 쫓아서, 그들에게 결혼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을 그대로 그 가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금 새로운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 10장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배웠는데 내 삶의 주변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왜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온 집안 식구들을 다 함께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심령, 나를 보호하는, 내 신앙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삶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 균형 잡히지 않은 삶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벽,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온 것입니다. 열심히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서 큰 말씀 사경회를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7월 한 달 거의 내내 7월 15일 초막절이 되어졌던 그 주간까지 거의 한 석 주간을 이 말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7월달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준비하십시오. 7월 10일 날이 되면 열흘 동안 대제사장이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민족의 죄를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더 견고하고 의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제 영광의 빛을 주실 때에 이제 제사장이 딱 나오면 그들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나서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그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동안에 모든 가을 거지를 다 끝내놓고 창고에다가 넣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나 나무들로 천막을 지어가지고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초막절을 지내느냐? 그 초막절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이 우리 안락한 집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는데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는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를 늘 인식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제가 초막절. 그런데 이때 지금 뭐라고 있냐면 모든 백성들 남녀 노소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그러한 사람은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양들이 다니는 양문이 있잖아요. 배설물들을 갖다가 버릴 때 쓰이는 분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곳에 왕들이 또 나가는 그런 왕의 문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게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 그 옆에 있는 큰 광장입니다. 근데 이 광장, 이곳은 이제 사람들이 물을 길어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기혼샘이라고 하는 아주 깊고 땅 밑으로 흐르는 그러한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바로 수문이라고 합니다. 그곳 광장에 사람들이 빼곡히 모였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절기를 이제 지켜야 될 때니까 모든 사람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과 성문을 고쳐놓고 첫 번째 맞이하는 초막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보기 위해서 아마도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전부가 다 몰려왔던 거예요. 민족적 집회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때에 다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할렐루야. 또한 그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모두 함께 모였지요. 모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여러분 날이 어스름하게 펼 때, 시원할 때부터 이제 햇볕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이 12시부터 3시니까 그 햇빛이 강해지기 전까지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최소 몇 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 7월달 정도에 이스라엘 가면은 한 4시 반 되어지면 이제 먼동이 터올라요. 여러분 그때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12시가 될 때까지 대략 6, 7시간 정도의 그 시간 동안 사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매일매일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그냥 내 습관에 매여서 일상처럼 살았어요. 의식 없이 살았어요. 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없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모든 습관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 판단이 항상 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남한테 들어서 그래 하고서 내가 느끼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과 내가 결론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옳다고 자부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이 옳은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해 갑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는 있었지만 그때부터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워서 변장을 하고 거짓말로 와서 우리 먼 데서 왔는데 당신들이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게 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떠날 때 이 좋은 빵이 지금 이 곰팡이 된 거 보십시오. 우리 신발이 헤어지고 우리 옷이 다 헤어진 걸 보십시오.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들과 그냥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서 그 뒷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근접해 있는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중에 한 부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과 일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위기일반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렇게 결정했다가 그들 내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심각하게 민족 전체를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내 안에 갑자기 드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그를 격동시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도 그냥 허용해 놓긴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격동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들의 삶의 습관에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환난과 능력을 당했는가? 그 이유들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서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서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만 지을 때, 그때 교회 지을 때 성도들은요, 그 성도들의 모습은 믿음이었어요. 희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교회를 사랑함이, 성도들이 그런 희생으로 자기의 집을 가진 사람은 월세를 가진 사람들은 더 약한 그런 보증금을 빼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왜요? 그때는 교회가 또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날 때였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 앞에서 위로를 받고 십자가 앞에서 헌신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교회의 건축은 부의 상징인 것처럼 그리고 또한 성공의 상징인 것처럼 보여져서 그렇게 강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교회들을 정말 위대하게 보고 귀하게 봐요. 그러나 그 중심 속에 온 성도들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러한 건축은 오히려 세상에 민폐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한 가리우는 우리가 쌓는 영적 파멸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리하게 은행에서 빚을 내고 성도들의 허리띠를 조아가지고서 만든 교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아름답게 지어졌던 수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팔려가지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거룩함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거룩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서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전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 타이어 상태가 안 좋아도요, 내가 이 운전대를 갖고서도 엉뚱하게 갈 수 있어요.
도로 상태가 안 좋아도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운전대 키를 바르게 맞춰서 벽에 부딪히지 않고 다른 차에 부딪히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아와서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처럼 돼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매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져서 나를 비춘 대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 좀 가지만 이 말씀 꼭 드려야 될게요. 에스라 10장 이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아마 에스라도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 백성들이 한번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삶의 그런 환난과 능력 있고 삶에 매여서 에스라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에스라도 그냥 입을 닫고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14년 동안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지금 이 나팔절 그리고 또 초막절의 절기 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말씀 집회가 일어나기 전까지 에스라는 입을 닫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비춰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매 순간마다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진리 안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 안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